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받들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올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좀 이어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다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섬김의 길을 가다가 함께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은 나이든 타이든 간에 만들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곳에서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찾아가다 보면 결국 나도 망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기관만큼이나 결속력이 단단한 기관은 없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관 중에 가장 결속력이 좋고 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부부라고 하는 남과 여로부터 시작되어서 자녀가 생산되어지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구성하죠. 우리는 이러한 가족을 가지고서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그러한 기관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측면에서 부부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혼인을 맺어 하나 되었던 자들이 둘이 돼서 사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동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평생 친구이기도 하고요. 다름을 이해하면서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동반자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평생 갈 것 같은 부부들도 중간에 헤어지고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함께 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 말씀하지요.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되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부라고 하는 가정 구성 요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자녀, 부모라고 하는 이 가족 구성 요원들도 함께하는 가장 결속력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한다고 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성립되죠. 저는 오늘 이 룰을 좀 깨고 때로는 우리 부부가,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함께 하지 마세요 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부부라,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터인데 저는 오늘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때로는 부부가 하나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우린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색이라고 하면 모이는 일에 힘썼고 나누는 일에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진정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면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은혜를 표현했고 바로 은혜 받았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든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우리도 우리의 재산을 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 마음을 부부가 함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아가서 적당한 값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은혜스럽게 시작되었는데 땅을 팔고 돈을 손에 잡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는 이 땅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던 마음이 땅을 팔고 나서 그 물질을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남편이 그 돈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했던 아내 삽비라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둘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묵인하고 침묵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뒤로 하고 판돈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냐? 예, 그렇습니다. 어찌 네 마음이 그렇게 사탄이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왜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가져오느냐? 팔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책망하자 그 소리를 듣던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가들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있는 기간이 한 3시간 정도 됐다 그래요. 그 시간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을 고하다가 죽은 사실을 몰고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삽비라야,
그 땅값 전부를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라고 역시 삽비라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함께 꾀하여 어찌 함께하여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이 때로는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함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전제하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해야 되고 더불어 가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함께하면 함께 망하는 결론이 있기에 저는 함께하지 말자라고 오늘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혹시나 한쪽이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함께 하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함께 망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감정이 개입되어지고 또 다른 것이 개입되어지면 함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부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막아주는 일도 해야 되고 붙잡아주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부라는 것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 되고 함께 하다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족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함께하는 과정 속에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에서라도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험에 들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십시다. 이럴 때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부부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아주고 어떻게 막아주느냐에 의해서 다시 설 수도 있고 함께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생각이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은혜 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난 다음에 슬쩍 일부를 감춰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삽비라도 알더라 그랬어요. 아내도 봤어요. 이때 아내 삽비라가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잖아. 그런데 일부를 감추는 거는 안 돼라고 했더라면 아마 아나니아가 멈췄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남편하고 아내니까 남자와 여자와 하면 다 여자가 거의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삽비라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아나니아가 땅값 일부를 감추려고 했을 때 막아줬더라면 아나니아는 멈췄을 것이고 부부가 함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도 자기 남편이 땅값의 일부를 감추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부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침묵이 아니라 막아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너는 너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분명 믿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자리를 만들고 할 때 그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자리를 막아주고 만류해서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느냐,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말씀했어요.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도 들었어요. 하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들은 다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줘서라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다면 거기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입해 온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뱀이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먹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 아담이 여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한 번만 붙잡아 줬더라면, 하와가 아무리 와서 그걸 먹으라고 꼬여도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그 행동을 막아주고 붙잡아 줬더라면 또 다른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전제하고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보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막아주고 붙잡아줘서 바른 길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서 붙잡아주면 비틀거리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예. 함께 비틀거리면 넘어가지만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비틀거리고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옳은 일에는 하나 되지만 옳지 않는 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나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얘기를 좀 하나 좀 간증처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제 집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좀 도움이 될까, 벌써 인상을 딱 쓰는 겁이 나요. 집사람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하면 나하고 별로 함께 하질 않습니다. 참 미안한 것이 있어요. 미안한 것은 참 배우기를 좋아하고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잘 안 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여행하는 것은 목사가 사치라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저는 해외를 안 나갔어요. 여행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노예서 가도 못 가고 그냥 늘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올 봄에는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 되겠죠. 그것이 미안하고요. 고마운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고마워요. 제가 이 강단에서 아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40여 년 목회의 여정을 거리면서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처음에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고 와서 이 섬김의 길을 가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버거웠고 힘들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곁에서 지켜봐줬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건축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여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공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겹게 예배당 건축을 하는 과정,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시작을 생각할 때는 그냥 일사천리로 잘 갈 것 같았는데 시작과 더불어서 시작된 환난과 고난은 정말 기도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감당해내기가 참 버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갈등,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서로 어떤 것을 선정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갈등 속에서 반목하고 떠나고 시험이 휘몰아치고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도 교회를 떠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몸은 부어서 한 주일에 이빨을 하나씩 빠져나가죠. 먹지는 못하겠죠. 일어날 수는 없죠. 아마 제가 좀 제 공치사는 것도 죄송합니다만은 가장 버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다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다간 교회가 건축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혼자 다 할 것처럼 앞에서 일을 하던 건축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할 수 없다고 장부를 갖다 놓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길은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상황은 제가 죽을 것 같았고 중단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도 안 되고 교회가 중단돼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축되다 중단됐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건축을 마무리하고 데려가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버텨왔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함께해서 어려움 없이 정한 시간에 교회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예배당은 완공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완공해놓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한순간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어떻게 힘들게 교회를 건축해놓으면 될 것 같았는데 건축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시험과 환난을 몰아치죠. 정말 한 시간도 있을 수 없어 몰래 제가 떠나야 되겠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통보하자 도망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한 시간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주에 계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마침 은퇴를 앞둔 목사님과 대화를 해서 정한 시간에 시골교회 내려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제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가려면 목사님이나 가시오. 왜냐고 묻지도 않아요. 내가 설명을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다르게 말을 할 것 같았는데 다른 말 안 하고 가려면 당신이나 가시오. 그러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당신 목회를 당신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을 목사님이 건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당신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의 헌신은 어디로 갔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건축해서도 헌금 한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고 감당해 부채는 산더미 같은데 그건 놔두고 당신 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지켜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입니다. 가려면 당신이나 가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 해가실 터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교만을 부렸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 집사람이 내가 했던 일에 그래 당신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하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섭섭하리만큼 냉정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교만하다 말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해 주었기에 저는 오늘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가 그냥 심정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옳지 않은 일에는 하나 되는 일을 자제하고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부부가 진정한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는 없고 왜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일에 부부가 함께하면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린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갚쳤냐 그럽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내 마음이 사단에게서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고 나니 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 함께하면 그 마음은 사탄이가 붙잡게 되어지고 사탄이가 마음을 붙잡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탄이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앞뒤를 안 보고 인정사정 없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더 무섭다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원래 교인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작용을 사탄이가 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 마음을 딱 장악해 놓으면 사람의 모습을 상실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의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일에 함께 했던 것은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딱 장악해 버리니 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이 일부를 감추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드린 것처럼 가장된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일에 사탄의 마음에 붙잡히니 이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까지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행위는 지금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탄에게 붙잡히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할 마음이 사탄에게 붙잡히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속이다가 함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 함께하고 붙잡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함께 가는 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갈 때 잘못된 일은 무조건 함께 할 일이 아니라 그걸 막아주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진리 안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부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